제가 와서 이 갈라디아서는 두 번째 지금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전에 갈라디아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렴풋하게 한 것 같다라고 하는 정도로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량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은 믿음으로 살게 하며 십자가로 살게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게 될 때에 복음의 변질을 가져오는 또 이 복음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요인들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복음이 위협을 받고 있고 또 복음의 변질을 가져오려는 시도가 교회 안에 있어 왔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고 또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가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고 뭔가 우리의 율법적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 이런 논란이 초대교회 안에서 있어 왔고 그런 율법에 대한 논란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모여서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하는 이 기록은 사도행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가 이 말씀 위에 이제 분명하게 서지 못해서 초기에 처음 시작된 이 12사도들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구약적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다 버릴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또 같이 묵상하고 나누면서 생각되어진 것은 그런 일면이 조금 있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주일과 수요일이 그리고 교회와 교회 밖에서의 우리 사회생활 가운데서의 신앙생활이 다르지 않게 교회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동일하게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처해 있는 곳곳에서 어떻게 그렇게 생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요일 날에도 동일하게 같은 신앙과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좀 뭔가 인간적인 방법들이 생각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서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1장에서부터 13장에 이르도록 나오는 말씀 가운데 13장에서 그랬죠. 이제 집에서 나와가지고 바닷가에 서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모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에게 정말 필요한 복음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시지 않고 잘 알아듣지 못하도록 일부러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모양으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걸 저는 각색해서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언제나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닌 그런 것들은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1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이 있었던 그 당시에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여전히 이런 놀라운 갈라디아 서신을 썼으면서도 13절 말씀 이런 배경이 어떻게 가능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묵상을 하면서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할례를 교회 안에서 행할 수 있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신앙적 업적이라고 그럴까요? 자랑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이 시도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놓고 보면 조금 전에 사도행전 나와 있는 이런 배경을 언급했습니다만 초대교회에는 이 분명한 신앙의 정립이 좀 뭔가 복잡한 가운데서 사도들이 있었습니다만 교회 안에 분명하게 이런 어떤 것들이 잘 안정해져서 이 율법에 대한 논란을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복음과 율법에 대한 이 논란에 관한 충분한 내용들을 다루어오면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을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전에 우리 성진 형제님이 큰 도화지를 갖다가 성경 구절 말씀을 이렇게 쓰신 적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려웠습니까? 글자 쓰는 게? 쉽지는 않았죠. 요즘
손편지를 직접 근래에 10년 이내에 손편지를 쓰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저는 이제 손편지를 쓰지는 않지만 타이프를 매일 아침마다 칩니다. 한동안에는 핸드폰을 가지고 치니까 독수리라고 해야 되나요? 핸드폰 가지고 이거를 문자를 카톡에 올리는 내용을 쓰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안 되겠다 싶어서 노트북을 가지고 이제 대신 이렇게 하니까 조금 빨라지기는 했어도 여전히 그냥 기도문을, 지금은 이제 기도문만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 큐티에 관한 이런 거를 관찰, 해석, 적용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전히 제가 꾸준하게 하고 있고, 몇몇 성도들에게는, 제가 아는 몇몇 분들에게는 이런 내용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큰 글자로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다른 서신서를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편지를 대신 쓰는 더디온과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피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직접 큰 글자로 본인이 손수 썼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시작에는 아주 격조 높은 어떤 감정까지라고 포함될까요? 너무 복음에 대해서 논란이 오고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에 맞추어서 격조 있게 아주 언성을 높여가지고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짜 복음에 대한 진짜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복음의 원리로 들어가서 율법이 아닌 은혜로 말미암는 이 놀라운 구원은 그 이상의 것들이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에 대한 정리이면서 결론적인 이 편지를 애들 지으면서 저는 이런 내용을 각색해서 4가지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제목의 그 내용을 그렇게 실었죠. 복음은 믿음으로 살게 하며 십자가로 살게 합니다. 이런 제목을 만들었는데요. 그것은 복음은 믿음으로 살되 믿음의 고난을 피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떠나 이 복음을 변질시키려 왔었던 여러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나태한 신앙과 같이 맞물려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한국 교회가 그렇고 세계 전반이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은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막는 어떤 시도들이 있었을지라도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게끔 되어지는 역사는 안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복음은 그것을 이겨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역사가 그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로마는 기독교를 탄압해왔지만 오히려 복음의 능력은 로마를 정복하고 지금 오늘날 전 세계를 복음화했습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게끔 역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세계 각곳으로 각 나라의 언어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졌지만 어떻습니까? 종교개혁과 더불어 복음이 찬란하게 역사되었던 영국과 유럽, 이곳이 지금 무슬림에 의해서 잠식당하고 교회가, 예배당이 술집으로 바뀌고 문을 닫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미국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성경책에 손을 얹고 대통령이 선서를 했었는데 이제 학교에서 마음대로 기도하지 못하게끔 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 종교의 자유, 이 복음이 참 능력 있게 역사되어졌었는데 어느 틈엔가 사단은 교묘하게 사람들을 현혹해서 복음을 위해서 학교를 세워서, 그런 학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가 그렇고 연세대학교가 그렇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지금은 군대에서조차도 무슬림이 우리들도 모일 수 있게 해주고 우리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는 강조를 해왔는데요. 그 대표적인 거가 진짜 믿음은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요, 실제 우리의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의 삶은 지금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졌던 그것이 다시금 힘을 잃고 교회가 문을 닫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것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런 거짓 교사들과, 그리고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요, 13절 말씀과 더불어서 교회 안에 이런 육신적인 일면들이 이 육체의 자랑을 일삼는 이런 분들이 또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로 활동하고 세워져 가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나태하거나 이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직 주님으로만 살고 십자가로만 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나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신약성경 전반과 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어떤 종교적 의식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주일이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어떤 종교의식,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게 될 때에 크리스마스가 되고 또 석가탄일이 되고 뭐 이렇게 할 때 기독교는 주일날 그냥 교회 가는 것이다, 이런 명분 정도로만 남아있는 것으로 전락해 가니까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어져 가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난 영적인 부패라고 할까요? 이 영적인 수치를 잊어버려 가면서 이 복음의 능력은 상실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11절과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진짜 복음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복음은 어떤 방해나 어떤 것들을 능히 뛰어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은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다고 하면 1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려 할 뿐이다. 박해받는 것을 면하려고 피하고 싶은 나머지, 그렇죠, 우리 인간은 어려움을 누구나 싫어합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8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한 성도와 조금 일을 같이 하면서 조금은 온실 속의 화초라고나 할까요? 어려움 없이 이렇게 삶을 살아오다가 50이 넘어서 생애 가운데에 지금과 같이 고생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간절함이 생겨났어요. 공짜로 얻은 돈은 가치를 잘 모릅니다. 복음의 가치, 가격을 어떻게 매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복음의 가치를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측량할 수 없는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가치를 우리 스스로는 어쩌면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를 너무나 싸구려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복음이 정말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 가치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런 태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맞추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군데 더 찾아본 말씀을 같은 내용인데요. 빌립보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이건희 회장님이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거대한 그룹 삼성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끌어갈 만한 능력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맡겨야만 삼성이 버티어내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계속 번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교회의 다음 세대의 일꾼 누구를 세워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까요? 오늘 이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이나 빌립보서 1장 29절에 고난도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것이 비슷한 말씀을 가지고 두 군데 말씀을 제가 짚어서 찾아보았는데요. 고난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경건하게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수요일에도 안 나와도 되고요. 주일날 적당하게 걸쳐서 예배만 그냥 드리고 가면 돼요. 그런데 진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생각을 할 때에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임이 아니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무리를 이야기할 때 교회입니다. 교리적으로는 그래요. 문자적으로.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 무리들이 내 어머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형제들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에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바빠 있는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예수님이 그렇게 답하셨잖아요. ING입니다. 말씀대로 계속 살아가는 성도들이 진짜 깨어있는 성도들이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서 지금 놓고 보면 그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로마서 5절 6절에서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6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갈라디아서 전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뭡니까? 복음은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아주 핵심 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안에 찾아와 계신 성령님을 쫓아서, 또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됐고 아무렇게나 산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진짜 믿는 성도들이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이런 삶이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은 이 세상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 처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유독 싫어하는 거고 미워하는 거예요. 잘난 체 한다고 그러고 시기하는 거죠. 본문에서 그것을 역설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시도가 무엇이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 그것은 편하게 사는 데서부터 복음의 변절을 가져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요, 졸릴 때가 많아가지고, 처음에 운전을 배울 때에도 그랬습니다. 유독 제가 앉으면 곧잘 졸았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배우려고 생각을 하니까 졸지 않고 운전할 수 있는 이겨내기가 힘들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장시간 이렇게 운전을 곧잘 하다 보면, 지금은 이제 조금 그런 면들이 뛰어넘었는데요, 졸지 않기 위해서 갖은 애를 씁니다. 허벅지를 막 꼬집고 비틀고 막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휴게소만 벗어나면 다시 졸리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믿는 성도가 편하게 산다고 할 때에는 말씀을, 그래서 오늘날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신앙교육이 교회 교육으로 거의 대체되었어요. 맞벌이 부부를 하면서 시간에 쫓기고 이렇게 하니까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신앙교육이, 가정에서 있어야 할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드리는 거고요, 신앙의 훈련, 이 영적 훈련을 위해서 어떤 일들이 있는가를 찾아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있죠? 영적 훈련을 위해서, 영적 경건한 삶을 위해서 쌓고 있는 훈련,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고, 초대교회가 말씀 앞에 모였고 나름대로의 영적 훈련을 쌓아왔습니다. 따로 거창한 모임이 따로 없었어요. 말씀 앞에 날마다 모였습니다.
그게 성령을 쫓아서 그렇게 했다고 초대교회의 특징 가운데 일어난 첫 번째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고난은 여러 모양으로 받아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렇게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자랑하고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에 맞추어서 진짜 자랑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십자가를 지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음으로 살며 십자가로 살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믿음으로 살되 믿음의 고난을 피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진짜 자랑은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자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유명한 구절이죠.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죠. 우린 예배 시간에도 끝에서 신앙 고백 겸 해가지고 제가 한동안 조금 불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나는 죽었다고 자랑하는 것. 고린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진짜 믿음의 성도는 신앙의 첫마디서부터가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하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진짜 자랑은 이런 것인데 또 다른 말씀에서 나오듯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 목회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목회 성공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성공이 있지만 교회와 이 영적인 쪽에는 성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극히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가고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이고, 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적으로 더 깨어 있을수록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기도하기를 쉬는 것조차도 죄라고 여길 만큼 깨어 있을 때, 그러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도 여전히 주님 앞에 모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깨어있는 성도라고 하면. 근데 이걸 모르는 성도들은 누가 있나요? 그런데 실상 그 말씀 앞에 진짜 순종해 나가는 성도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성도님들입니다. 다윗의 고난 그리고 욥의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꾸준하게 기도문을 올리고 있지만 그 내용 가운데, 기도 가운데에는 여전히 그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가면서 목숨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고난의 삶을
사는 여러 모습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연단해 가시는 과정들을 봅니다. 옷자락을 배웠는데 그리고 나서 멀리서 다윗이 이야기를 하였을 때 사울이 그것을 듣고 자신이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것을 내가 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말씀을 찾지는 않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 악을 행하였지만 너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도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말씀대로 살면 세상의 법칙을 어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서부터) 11절 사이를 보면요, 골로새서 3장 5절서부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5장 1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무상 숭배이니라. 자, 여기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제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들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나 자신의 본성을 역행해서 죽여야만 가능합니다. 내 자아를 완전히 십자가에 내어 주어야만 가능합니다. 본문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을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5절 16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합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16절에서 있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라고 하는 이 규례를 본질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쉬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요, 15절 16절 말씀인데요,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규칙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규칙을 따르는 사람,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것, 이전 사람이 아닌 옛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끝으로 네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산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17절 말씀을 각색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그래서 이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간증이 있는 거예요. 고백이 있습니다. 체험이 있습니다. 주일날 간증문에 주보에 제가 싣고 있잖아요. 곳곳에 올라오는 많은 간증들을 제가 올리고 있는데,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진짜 거듭난 이 믿음 안에는 그렇게 믿음으로 산
흔적과 간증과 고백이 거기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나 지금 6장 14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이런 고백이, 나는 적어도, 우리 한 자매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는데요. 이제는 수요일에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말씀 앞에 모이는 일에 한 번도 빠지지 않겠다고 하는 이 고백,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몸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평생을 기도하면서 사셨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의 그 긴 거리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지하철, 그 복잡한 수도권의 지하철을 환승해 가면서, 그리고 지하철 역까지 걸어가는데 6교를 건너고, 그 역은 대부분 계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엘리베이터나 이런 장치들이 많이, 노인들을 위한 이런 시설들이 많이 되어 있지만 그전에는 그런 시설들이 별로 없었을 때 믿음에는 고백이 뒤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에는 고백이 따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따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들 가운데 이런 고백이 일부러 이런 고백을 자랑삼아 한 것이 아니고 신앙의 이 복음을 위해서 달려왔던 그 생애 가운데에는 가슴 속에 묻어 있었던 그런 감정이자 고백이 그 안에 달려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복음은 믿음으로 살며 십자가로 살게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살되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를 들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새 생명을 통한 변화로 새 생명의 원리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산 흔적이 있는데 그것은 감정과 고백으로, 체험으로 뒤따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복음은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 은혜는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닌 성령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본질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무엇인 것을